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담대하게 묵상할 겁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시죠. 거기 몇 군데만 좀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셔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셔요.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죠. 이와 같이 하는 건 뭘까?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걸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11절 아래쪽에 보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여기 있는 본문으로만 따지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건 뭘까?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까 우리가 뜨끈뜨끈해지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열정으로 가득 차지겠구나. 좋아요, 좋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뭔가 더 좋고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성령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때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 12절을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에 키를 들고 닭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겁니다. 성령과 불이에요. 그러면 불은 태우는 불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거는 태우는 불, 다 태워 없앨 불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요. 그럼 성령은 뭐겠습니까? 12절에는 두 가지 일이 나오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우는 일, 그리고 곡간에 넣는 일이에요. 태우는 일, 불입니다. 그러니 곡간에 넣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곡간에 들이시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알곡이 되게 하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셔. 타작마당입니다. 불, 태우는 불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태우실 거예요. 허망한 것들, 쭉정이들은 다 태우실 거고, 또 성령은 우리를 곡간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사야에 있는 두 돌을 생각합니다. 한 돌은 시온에 두셔서요, 사람들을 정말로 궁급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구원의 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새 성전과 새 나라를 지으실 그 기초가 되는 돌을 주셔요. 그게 이사야 28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야는 다른 돌 하나를 얘기하죠. 넘어뜨리는 돌입니다. 넘어뜨리는 돌이고, 그리고 함정이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되는 돌, 그 돌을 주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두 돌, 이 돌, 두 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돌이 그 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작마당이 펼쳐져서요, 여기에서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쭉정이로 불탈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알곡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루셔요. 동시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어쩌면 두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산돌은 정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생명의 돌이기도 하지만 그 돌에 자기가 부딪히는 사람들, 부딪혀서 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돌에 짓눌려서 그냥 짓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 거고요,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건 한 번에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려준 건 그냥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만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넘어뜨리게도 하는 겁니다. 담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모습들, 어디서 넘어질까가 보여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을 텐데, 주께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 우리 아니면 세상에 기대하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셔요. 복된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내 교만이나 아니면 내 안일함,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살아가려던 그런 무지함은 예수님에게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위에 견고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초와 반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셔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점점 더 알곡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오히려 더 쭉정이가 되고 알고 떠나가는 건 더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낙심하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그래서 더 못난 삶이 되어가는 그런 슬픈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고 타작마당은 정해졌고 이제 쭉정이는 태우시는 불로, 알곡은 또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쭉정이들을 태우시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시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쭉정이들을 다 태우시고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를 곳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없으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었어요. 그죠? 태울 일도 없고 곳간에 들어갈 일도 없는 그냥 그런 끝나지 않은, 마무리되지 않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알고가 가라지가 자라고 그냥 어수선하고 도대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세상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러 오시는 겁니다. 마무리하러 오셔요. 태울 거 태우고 알곡은 거기다 넣고 모든 것들을 정돈하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돈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타작마당처럼 그냥 너저분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죠. 주님은 그걸 정리하실 겁니다. 아니요, 그만하죠. 그 다음 하시죠. 자, 다음에 우리 성경 보셨고요.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 첫 번째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는 계속 회개하도록, 회개의 삶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는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가 잠기게 하는 것이기에 성령과 불 안에 잠기게 하는 세례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이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분위기는 기대감입니다. 두둥 기대하시라. 그 나라 그 왕 복 주시고 심판하실 능력 많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라는 것, 타작마당은 준비됐고 이제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불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가 뭐냐면 물에
집어넣는 날,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불과 세례, 성령으로 잠기게 해요. 불 안에 잠기게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게 합니다. 물로 세례를 줄 때는 물에 잠기게 하는 거죠. 불과 성령으로 성령 안에 잠기게 해요. 불 안에 잠기면 탈 겁니다.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삶, 알곡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전에는 그런 것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주실 이가 오셨어요. 이제 정리정돈하실 이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오신다. 이제 다 정리할 이가 오신다. 내 삶을 알곡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실 그 길을 여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 쭉정이들을 다 태우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두둥하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사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사회자죠. 이제 나오실 분을 소개하죠. 뭐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마담 앤 무스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올 분을 소개하는데, 대단한 분이 나오신다는 거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오신다. 두둥, 그분 기다려라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뭘로 소개돼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가 있었어요. 그건 요한이 주었던 세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로 태우는 세례, 성령으로 곳간에 드리는 세례, 그 세례가 옵니다. 그러니 기대감은 점점 고조됩니다. 회개는 준비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준비한 이 사람들에게 옵니다. 준비한 이 사람들이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삶,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내가 쭉정이로 불탈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곳간에 드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오시는 그분 어차피 오실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불탈 것을 예측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곳간에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러니 회개하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은 여기 이 세례가 불로 오시는 세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기대감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 단락 13절서부터 드디어 등장하셔요. 사회자가 이제 다 멘트를 날렸어요. 이제 이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무대로 들어오는 첫 등장입니다. 보시죠. 같이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오듯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들처럼 오십니다. 그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이분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말립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이러시냐고 말입니다. 요한은 행사 사회자처럼 이제 나오실 분을 잔뜩 기대하게 하는 소개를 했습니다. 나보다 큰 능력을 갖추신 분, 하나님의 성령과 불을 주실 분, 세상의 난장판을 정리하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열렬한 환호와 갈채로 등장할 것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요한 자신이 있는 요단강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가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두 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그것도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요한도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회개케 하는 세례로 나오십니다.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앞에도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오죠.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느니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그분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요단으로 올 필요 없어요. 이 광야로 올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야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자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다 꿈꿀 수 없고 그 디테일을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뭔가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봤어요. 요한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렸던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기는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쳤죠.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알아요. 누가복음 보면 뭐 그 집안이, 마리아의 집안이,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안이 알아요. 그래서 뭐 엘리사벳이 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를 배웠고 지금 뭐 춤춘다고 얘기를 하죠. 요한도 어쩌면 예수, 조금 아는 그 청년 예수, 뭐 나사렛에서 이제 아마 소식도 그렇게 많이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요한이 나사렛에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거죠. 나사렛에서 산 먼 친척, 뭐 탄생에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그러고도 30년이 지났어요. 무슨 맨날 문자 보내고 뭐 맨날 뭐 연락하고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 아닙니다. 있었다는 건 알고 뭔가 특이했던 건 알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요한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옵니다. 그때 요한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온다고는 얘기했지만 정말로 눈앞에 섰을 때 요한은 놀랍니다. 우리도 그러죠. 뭐가 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오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정말 왔어요. 뭐 날짜를 잡아놨던 건 아니죠. 언제 몇 시에 간다라고 약속한 건 아니라 그냥 슥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내 친구가 언제 한번 본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문을 열고 쑥 우리 집으로, 아니면 우리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십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 그리스도가 요한 앞에 서요.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놀랍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겠죠. 왜냐하면 나사렛의 목수가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옵니다. 뭐 짧은 길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려면 꽤 먼 길을 와야 되고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 무슨 가마 타고 오시지 않았을 거고 혼자 걸어오셨겠죠. 줄레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걸어온, 어쩌면 갈릴리의 목수는 그 목수의 행색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요한보다도 더 꾀죄죄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약태 털옷, 그러니까 나름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죽옷도 아니었을 거고 나사렛의 목수가 거기로 옵니다. 하지만 요한이 놓칠 수가 없죠.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요한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가슴은 떨리지만 이게 뭐지?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게다가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회개하는 사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받아야 되는 곳이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그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이는 여기로 오셔도 안 돼요. 어쩌면 그 모습으로 오셔도 안 돼요. 하지만 그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당황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당황스러워요. 왜? 이리로 오시면 안 되죠. 여기는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그러니 이곳으로 오면 안 되는데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특기가 계셔요. 특기가 있으셔요. 요한을 놀라게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마저도 예수님은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임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자, 다음 단락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예수님은서부터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 여기 눈앞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쓸어버리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직면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시며 요단에 등장하셨습니다. 첫 번째 등장은 강렬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경악할 만한 등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온 세상에 불게 하시겠다는 약속, 어디든 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회개하는 백성이 어떠한 상태로 갇혀있든 거기서 그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시고 그들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겸손하게 그 백성과 동일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물에서 나올 때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당황했던 것을 보면 세례 요한마저도 단번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곡을 연주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세심하게 주시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기대를 놀랍게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오고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누구여서요? 이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은 옆에서 구경하는 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회개가 필요한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오시는 임마누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처음에 그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무슨 구름을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천둥과 번개를 몰고 요단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 그룹들의 찬송, 그 그룹들의 찬송을 들으며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그냥 그 허름한 모습으로 회개의 자리가 필요한 그곳에 그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오십니다. 등장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놀라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하나에 정말로 호적 하나 하려고 멀리 떠났던 사람이 고향에 와서 그냥 아이를 낳는 그런 사람들, 또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등장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드디어 역사의 무대, 사람들의 앞에 딱 등장하시는 그 구원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은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요한이 놀란 이유고요. 그리고 또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아까 밑줄 그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실 겁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불로 태우실 거고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사람들을 알곡으로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시겠대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함께 아프고 또 죽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 그 유대인의 왕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렇게 오셨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확인해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요. 이 길을 내가 기뻐하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영광을 보이며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런 방법 아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뒤로 쭉 가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맞아요. 하지만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고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결국은 변화산, 바로 이어지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이 아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여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임마누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운명을 같이 걸으시며 어쩌면 죄인의 운명을, 연약한 자의 운명을, 그 아픔을 함께 다 걸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세례받을 때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인하셨던 하늘의 소리는 또 그날 그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아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 길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확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읽을 4장을 보면 그걸 흔드는 거죠. 시험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는데 마귀가 흔드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를 이루라, 의를 이루라. 의는 이루는데 그와 같이 하지는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뭐죠?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끝까지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와 같이 한대요. 그거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등장서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구원,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만치 않으셔요. 예수님 지혜가 어마어마하셔요. 그 은혜가 뭐 감당할 수 없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그 한계와 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대요. 우리가 깜짝 놀랄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분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오시는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훌륭해요. 그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세례요한은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TPO라고 그러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그래서 TPO가 사라지면, 맥락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쓰레빠 신고 반바지고 요 동네 돌아다니면요, 사람들이 전지 알아봐요.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절 보고 또 긴가 민가 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러고 어디 저기 명동에서 저를 만나서 여러분 얘가 중국인가 뭔가 그러고 그냥 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나면 얘기가 달라요. 그죠? 무슨 화요일 날 4시, 오후 4시쯤에 여기서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제가 지나가는 데 딱 보면 바로 알아봐요. 그리고 야,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바로 알죠. 바로 알죠. 요한은 TPO가 어긋났는데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뭐 저를 보고도 알아볼 만큼 이 요한은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게 하셔요? 얼마나 놀라게 하십니까? 뭐 그냥 드립다 갑자기 막 용서하라고 하시면 이거는 예수님 말씀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용서해야 될 그 타이밍에 오셔서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시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용서 절대 못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 오셔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너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들으셔야 되고 눈 똑바로 뜨고 주님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쳤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오신 산돌, 시온에 두신 이 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위에 새 집을 짓지 못하고 다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알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로 함께 격려하면서 주의하며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늘 하늘 위에 찬란하게 계시면서요, 거기서 뭔가를 팡팡팡팡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냥 다 보고 뭐 죽거나 살거나 뭐가 됐든 우리가 갑니다라고 할 텐데,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요단강으로 오시니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곡을 연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나와도 뭔지 압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게 나오면요, 한참을 지나야 이건가 하고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불이타라고 그러죠. 불의의 일탈을 당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연주하시는 곡, 우리가 기대했던 그 곡이 아니어도요, 그 곡목은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채우시는, 정말로 은혜로 오시고 또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주님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노래들을 부르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실 내 목자요, 내 왕이시오, 정말로 의를 이루실 그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안 돼요. 그냥 살던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나를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왜? 내가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님 따라가며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 따라가며 함께 기뻐합시다. 미리 얘기해 주셔요. 주님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겁니다. 놀라게 하실 겁니다. 깜짝 놀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요한도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리스도인 걸 확인했어요.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랐다고 알았어요. 그래도 주님임을 내가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자꾸 맞지 않아요. 그러니 옥에 갇혔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그분 맞냐고. 그때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내가 확인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되냐고 너 물어봐라. 그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걸 모르냐, 그렇게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듣는다고, 병든 자들 고침받는, 귀머거리가 듣고, 앉아있던 사람들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냥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 요한은 안다라고 보냅니다. 그 말씀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이 생각했던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말하며 요한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쭉정이가 불타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하셔야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요한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기대했던 시간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요한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단번에 알아봤던 요한도 이게 뭘까 싶은 갸우뚱이 생깁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의하셔요.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로 임마누엘, 그분이 이와 같이 이루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놓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새롭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세심하게 듣고 살피며 놀라게 된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나를 놀라게 하셨던 것들 여러분들 나눠주셔요. 그것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또 놀랍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놀랍게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알아갈수록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응답과 선물을 가져다 주신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셔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들 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감격의 깨달음을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죠. 깜짝 놀라게 하시죠.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나를 주를 따르게 하시나? 그런 놀라움들, 그 놀라움들을 이야기하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런 놀라운 경험들, 또 이 놀라운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놀라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놀라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놀라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놀라는 건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다른 것, 훨씬 더 좋은 것 주셔요. 여러분들 그게 주가 주시는 것이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시는지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일이오니 주여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소망을 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구원을 누리는 자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주의 말씀 세밀하게 듣게 하시고 담대하게 묵상하게 하셔서 주와 함께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또 구역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